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들 많이 함께 해줬는데요, 말씀으로 더 충만한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가오는 이단을 막아야 됐고요,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교회 분열을 막아야 했습니다.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지도자의 연소함 때문에 디모데 그 지도자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심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얘기했대. 디모데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시기가 약 주 49에서 50년경 사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시점이 주 62년에서 64년경임을 감안하면 대략 이 디모데의 나이는 30대에서 35세 그 사이, 30대 초반의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의 영어 표현은요, look down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ook이 뭔가요? 보는 거잖아요. down on,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데 look down on, 훑어봐요.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존재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너 작은 그 아이, 너 목회자에 대해서 업신여겼잖아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나이 자체가 어리다는 건 아니고요. 30대면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나 그 많은 어른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젊은 전도사나 목사가 목회를 하면 목회자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보기보다 뭐 보냐면 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목사를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 올해 딱 20년 됐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날, 그렇죠? 제가 케이크를 받았어요. 20년 됐어요, 목사. 27살에 군대 입대해서 연대 군종 목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27살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저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늘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서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입대할 때 25살 그 나이 때 제가 지금보다 한 20kg 가량이 적었어요. 체중이 덜 나갔어요.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이었고요. 조금 마른 게 아니라 많이 말랐어요. 제 학창 시절 때 별명이 백골이었습니다. 백골. 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결국 3, 4단을 갔거든요. 3, 4단은 백골 부대거든요. 오죽하면 인간할 때 제 동기 목사가 저보고 넌 3, 4단 가야 돼. 전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고 왜소해 보이고, 이 객관적인 것을 떠나서, 뭐 능력,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는 마인드보다 단점으로 보는 마인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여기서의 과정을 마치고 뭐 야전을 가든 신문을 가든 하면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군목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대체로 어떨까요? 젊습니다. 그렇죠? 연대 목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7, 20대 후반이에요. 20대예요. 사단 목사님이요. 저보다 어려요. 저는 곧 전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편하게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인가 보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죠.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젊어요? 그래요. 저를 젊게 봐요. 저도 젊게 보는데 하물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패기 있게 그렇게 힘있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소하게 여김받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젊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다양한 면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이 되어야 돼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목회자로서 완숙한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이 5가지 단어가 과라는 그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민첩함과 힘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교회 안에 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어디서 본이 되어야 될까요? 믿는 자들 안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게 꼭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제가 아들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던 기대가 뭐냐면 얘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성규라는 이름이요, 거룩할 성자에 홀글자를 써요. 그 설교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얘를 제2의 목회자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미안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구역장이면 구역장, 우리 교회 우리 부서를 맡은 실행위원들 실행위원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귀한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과정을 마치고 우리 나가신 분들 대부분 지휘관으로 나가시잖아요. 대대장 나가시고 연대장 나가시고 언젠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바른 길을 권하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의 사역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말 한마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동이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사회법으로 판단하는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서 거룩한 영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정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배 때만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 보고 계셔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문제는 내가 잘 있는 자는 점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내 이웃이 나로 인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람 앞에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이요? 절대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요? 사람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뭐예요? 이 코이노니아니까 뭔가 이렇게 놀아야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람 앞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오셨어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오셨고 모두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근데 이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뉴스에서 왜 무릎 꿇냐고 대통령이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제가 그건 좀 느낌 압니다. 너무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컸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로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도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직분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서로가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따라갈 수 있고요. 배우고 싶고요.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일회성의 멘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